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상 기도를 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셨사오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아멘.
날마다 인생의 집을 가볍게 할 새 힘을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썩어져가는 것들로 가득한 세상에서 늘 새롭고 새로운 것들로 넘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선한 세계를 소망하여 거룩하신 주님의 전에 나와 찬양하며 경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 속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갱신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받들며 오늘도 기쁨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희망이 소생하고 영혼이 생기를 얻어 인생의 날개짓을 다시 한번 시도하며 감격하며 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교독문 85번 요한 1서 4장을 교독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주님의 용서와 사랑의 우정을 나누는 신비의 예배를 합당하게 봉헌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맺었던 처음 사랑과 감격에 금이 가지 않았는지 반성해 봅시다. 주께서 주시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극히 인간적인 세상의 열매만을 맺지는 않았는지를 반성하고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저희들의 나옴을 용납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은혜를 은혜로 모르고 은혜를 배반하고 살고 사랑을 받으면서도 미워할 수밖에 없는 미련한 사람들이지만은 주께서는 저희가 하나님과 원수될 때에도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에도 잊어버리지 아니하셨고 우리가 주를 거역할 때에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오래 참으시며 인도하시고 권고하사 오늘도 주의 전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간과하오니 우리들의 때 묻은 모습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죄에 깊이 젖어든 저희들의 성품을 긍휼히 여겨 주시사 이 모든 악과 허물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분에 넘치는 많은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고 만족할 줄도 모르고 아직도 원망과 불평에 살고 내 잘못을 남에게 돌리면서 원망하고 한에 맺혀서 살아가는 미련한 저희들입니다.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티를 보며 비판만 서두르고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심과 내게 너그럽게 대하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시간시간 일어나는 사건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있습니다마는 사랑을 실천할 줄 모르는 미련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평안하다고 고통받고 있는 사람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배부르다고 배고파 쓰러지는 사람의 생활을 외면하고 살았습니다. 나와 아무 상관도 없는 것처럼 이웃에 대한 책임을 외면하고 나 하나만의 이익과 향락을 찾아 헤매는 저희들의 어리석음, 불신앙적인 소행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세계를 위해 순간의 삶을 헛되이 버리지 않게 하시고 신령한 것을 추구하며 속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날마다 새로워지듯이 저희 심령도 날마다 새로워져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마음의 기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의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온천중앙교회 아멘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가정의 행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경건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기고 성결을 유지하며 바른 정신을 갖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불의가 없게 하옵소서. 행복은 의로움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가족이 힘들 때 서로 위로하고 가족 간에 서로 희생하게 하옵소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이 힘이 가정을 지키고 고난을 극복한다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더불어 이웃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위대한 초청과 명령에 결단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은 누구든지 와서 마시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와 장막절 또는 초막절을 지키고 명절 끝날 제8일째 되는 날 거기 모인 군중들에게 복음의 생명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한 내용입니다. 그 말씀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달픈 인생살이 속에서 심한 마음의 갈증을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즉 한여름 뙤약볕에서 심하게 운동을 하고 난 운동선수가 다급히 물을 찾듯 인생의 참된 생수를 애타게 찾아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모든 인간의 삶은 인생의 참된 생수를 찾아 헤매이는 고행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인생의 생수라고 소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이에 오늘은 이 기쁘고 참된 복음, 기쁨의 좋은 소식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통하여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누구든지 와서 마시라는 말씀은 생수의 역할이 곧 예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수의 역할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은 생수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생수는 목마른 자에게 해갈을 줍니다. 생수가 해갈을 주는 것과 같이 예수는 영적 생명에 대해 해갈을 주십니다. 또한 생수가 사람들에게 즐거움과 만족을 줍니다. 여름철에 더워서 땀이 날 때 생수로 몸을 씻으면 얼마나 시원하고 상쾌한지 모릅니다. 또한 생수는 육신의 생명을 살립니다. 밥은 며칠 굶어도 살 수 있지만 물을 며칠 못 마시면 죽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생수는 사막과 같은 메마른 땅, 황무지와 같은 황폐한 땅도 비옥한 땅으로 만듭니다. 이스라엘 땅은 메마른 땅인데 갈릴리 바다 물을 끌어들여서 비옥한 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와 같이 주님은 메마른 심령을 윤택해 하고 거칠고 사나운 심령을 순하고 아름답게 합니다. 생수는 생명을 자라게도 하고 열매를 맺게도 합니다. 곡식이나 나무나 화초나 식물의 생명이나 생물의 생명이나 물을 주면 자라납니다. 또한 생수는 합하기를 잘합니다. 물은 한 방울에 또 한 방울을 더해도 한 방울이 됩니다. 한 컵에다가 또 한 컵을 합쳐도 하나가 되고 여기저기에서 흐르는 시내가 강에 들어오면 또 하나가 되고 여기저기에서 흘러내리던 강물이 바다에 들어가면 또 하나가 되고 합하여 하나가 됩니다. 또한 누구든지 와서 마시라는 말씀은 예수가 곧 생수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압록강과 두만강의 근원은 백두산 천지못이라고 합니다. 그 천지못에서 서쪽으로는 압록강이 흘러내리고 동쪽으로는 두만강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수가 흘러내는 근원은 어디입니까? 생수의 근원은 예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어 허덕일 때
모세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지팡이를 갖고 반석을 치니까 생수가 쏟아져 나와 사람과 짐승이 해갈을 얻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 반석이 생수의 근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에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고 하였습니다. 구약에 보면 생수의 출처를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즉 시편 105편 41절에서는 반석이라고 증거합니다. 에스겔 47장 1절에서는 성전 문지방이라고 증거합니다. 에스겔 47장 12절에서는 성소라고 증거합니다. 요엘 3장 18절에서는 여호와의 전이라고 증거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는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수의 강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반석 또는 성전 문지방, 성소, 어린 양의 보좌 등등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한 로마 군인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그때 물과 피를 쏟았습니다. 이 물과 피가 죄인을 영원토록 살리는 생수의 샘터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성전이 이루어지고 성전에서 생수가 흘러내렸습니다. 결국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생수가 흘러내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은혜의 생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는 안 됩니다. 반석을 터치는 고통이 있은 후에 생수가 쏟아져 나온 것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이 있으므로 성령의 생수는 홍수같이 쏟아져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에 성경은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령이 걸걸하고 마음이 답답하고 불안하며 두려워하고 걱정하며 근심이 떠나지 않습니까? 무엇이 못마땅해서 불만과 불평과 짜증만이 튀어나오는 분,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쁨이 없고 감사도 없고 찬송도 없이 사는 분이 있습니까? 이러한 사람은 심령의 성령의 생수가 메마른 까닭입니다. 영혼의 갈증을 일으키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예수 앞에 나와 주의 몸된 성전에 나와 기도와 제단을 성실히 쌓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한 마음으로 받으며 열심히 구하고 찾는 중에 생수를 마음껏 받아 마셔야 합니다. 성령의 생수를 마음껏 충만히 받아 마실 때 새 생명을 가지고 새 힘을 얻고 영혼이 만족과 기쁨을 가지고 마음은 물된 동산 같아서 평화롭고 시원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누구든지 와서 마시라는 말씀은 예수의 인격을 갈망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자에게만 생수가 임합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시편 42편 1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산상보훈의 말씀을 통하여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은혜에 대하여 갈급히 사모하기를 죽음의 위기를 당면한 느낌으로 느끼는 이에게 생수가 강처럼 흐르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한 번만 보기를 갈망하더니만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모시게 되었고 가족 전체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1절 이하에 나오는 12해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은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고 하는 믿음과 예수님의 겉옷을 만져보고자 하는 갈망 때문에 장기간 병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들도 예수님을 갈망합시다. 나에게 그 어떠한 역경이 있어도 그 갈망하는 자는 예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누구든지 와서 마시라는 말씀은 무조건 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찍이 전도자는 그 괴로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쾌락을 구하여 보았으나 마침내 그것이 헛된 것임을 발견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그것을 집들을 짓고 포도나무를 심고 과원을 만들어 수목을 기르면 은금을 많이 쌓아두며 처첩을 많이 두고 노래하는 남녀를 두어서 자신을 즐겁게 하여 보았으나 모든 수고가 헛되고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 같고 만족이 없었다고 라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전도자는 지혜를 구하고 얻어보았으나 그도 괴로운 일이요 부귀와 영화도 명예도 권세도 결국은 심령 깊은 곳에서 생수가 흘러 가람이 없는 생활을 가져오지 않는다는 것을 결론 지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전했습니다. 혹자는 생의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철학이나 문학이나 예술 속에서 찾으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참으로 심령 깊은 곳에서 요구하는 기가를 그런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금은, 보화, 명예, 지위, 권력이 우리의 생을 윤택하게 하고 활발하게 함이 사실이나 생명의 영원성에 대하여 가져오는 바 가치는 극히 작은 것입니다. 세상 모든 부귀 영화를 가진 한 행복한 인간도 인간으로서 고요한 시간을 가지게 될 때 자기 심령 깊은 곳에서 기가를 느끼고 생수를 구하여 마치 아니하는 부르짖음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교인들도 이것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곧 그 사람입니다. 수도원에 있는 자에게도 부르짖음이 있었습니다. 그가 곧 루터입니다. 교수에게도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성자 슈바이처가 바로 그 사람으로 교수직에서 나와 이 생수를 마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를 때 세상 모든 부귀, 명예, 권세를 다 초월할 수 있었으며 험악한 선교지에도 복음을 들고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령의 기갈, 불안, 심령의 부자유함을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이러한 자들을 향해 다 오라고 부르십니다. 이는 주님이 요한과 빌립에게 와 보라고 전도했으며 또한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와 보라고 전도한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심령의 기갈, 불안, 심령의 부자유함을 느끼고 있다면 주님께 나오십시오. 그리고 값없이 주시는 주님의 생수를 마시십시오. 심령의 기갈, 불안, 심령의 부자유함,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질 것입니다. 또한 누구든지 와서 마시라는 말씀은 값없이 마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시는 것은 쉽습니다. 마시는 것은 단순한 행동입니다. 마시는 것은 유치하고 무식한 사람도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마신다는 것이 곧 믿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성경은 오늘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생수가 강처럼 흐르는 곳에는 요단강가의 숲이 우거지듯이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에 성경은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쉼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른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주 앞에 나와 이 생수를 마실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에게 전생을 맡길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 진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의 속에서 생명의 강이 흐를 것입니다. 주님께 나와 생수를 마시는 데는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는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물은 기운을 새롭게 하고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성경에 생명수를 마시라고 한 것입니다. 포도주는 기쁨과 위로를 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이 충만할 때 마음속에는 기쁨으로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젖은 사람의 몸에 필요한 모든 영양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우리 마음에 참만족을 주는 복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선지자 이사야는 이 귀한 것을 돈 없이 값 없이 사라고 했습니다. 사기는 사되 돈 없이 사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만족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최대의 선물인 영혼의 구원인 참만족과 행복은 나의 행한 의로 값을 지불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왜 구원에 대하여 값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주께서 주시는 축복을 돈으로도 살 수 없고 지식이나 지혜로도 살 수 없고 지위와 권세로도 살 수 없고 공덕과 선행으로도 살 수 없습니다. 그것은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음료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그것들은 모두 갈증을 일시적으로만 해소시켜 줄 뿐입니다. 더욱이 그 가운데는 순간적으로만 갈증을 해소시켜 주고 잠시 후 더욱 갈증을 부채질하는 음료수도 많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인생의 생수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인생의 생수라고 말하지만 돈이 진정 인생의 생수가 될 수 있습니까? 돈이 만일 참된 생수라면 가질수록 기쁨이 생겨나고 만족이 있어야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질수록 오히려 더 많이 갖고 싶고 더 갈증만을 느끼는 것이 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권력, 명예 등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예수께 나오면 생의 어떤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으며 만족스러운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일례로 세리장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후 그가 얼마나 기뻤으면 자신의 재산을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의 참만족을 얻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예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인생의 참된 음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스스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고 또한 군중들이 지금 요구하는 만나는 참된 양식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영혼의 배고픔과 목마름까지 충족시켜 주시는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이십니다. 이 생수는 예수님께서 스스로 그 몸을 깨뜨려 제공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옛날 광야에서 조상들에게 물을 공급했던 반석을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옛날 광야의 반석이 저절로 물을 냈겠습니까? 아닙니다. 모세의 지팡이에 의해 깨어짐으로 물을 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곧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수가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당신의 몸을 깨뜨리심으로 주신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음료가 거절하고 해서 함부로 마셔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영생을 얻었다고 해서 삶을 제멋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친히 몸을 깨뜨려 베푸신 귀하고 거룩한 음료를 마신 자답게 거룩하고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갈증을 근원적으로 해결시켜주는 음료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다행히도 예수님께서는 이 음료를 우리에게 거저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 나와 이 음료를 마시십시오. 이 음료를 마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기쁨을 누리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영적인 가람을 느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부족한 것 때문에 갈망하면서도 그 근본은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 때문인 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가람을 해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수로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심으로 영적 갈증에서 해갈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영적 갈증에서 해갈되고 참된 기쁨과 행복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옵시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부스러뜨리고 생수를 허락하신 주님의 생수를 먹은 저희들이 그 값을 헛되이 하는 허망된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6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의 헌금은 여러분이 출석하시는 교회에 드려서 이 시대에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부르시고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연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속에 다짐했던 저희의 마음과 함께 드리는 이 물질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안에 저희의 작은 소원이 있습니다. 이 안에 주님과 저만 알고 있는 눈물의 기도가 있습니다. 넉넉하고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여건들이 아니라 부족한 물질과 필수적인 양식들을 양보하고 절제하며 모은 물질들을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셔서 기아와 질병으로 고통받는 그곳에 복음과 함께 전해지고 저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작은 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사용할 때마다 주님 일을 먼저 생각하며 물질의 종이 되지 않겠다는 결단하는 마음을 예물에 담아 주님께 드리오니 저희의 결심이 하나님 보좌에 흠양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위해서 땀을 흘리면서도 물질의 지배를 받기보다는 물질을 다스리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의 축복이 바로 저희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없는 것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 이것마저도 고생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거저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거저 주면서 주는 감격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를 드립니다. 습관으로 드리는 예물이 아니라 드릴 때마다 믿는 일과 생활이 하나 되기를 기도하며 드립니다. 이들의 기도를 연락하여 주시고 이웃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라 인정받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응답 받고 드리는 감사 예물도 있고 병을 치유받고 드리는 감사 예물도 있으며 우리의 사업들과 우리의 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감사하며 드리는 감사 예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여 드리는 감사 예물도 있습니다. 저들의 감사가 달력의 숫자같이 시계의 초침같이 끊임없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회헌금, 주일헌금, 선교헌금, 구제헌금을 드립니다. 성미를 드립니다. 어린 자녀들이 드리는 예물도 있습니다. 이들의 믿음에 축복하여 주시고 인격에 축복하여 주시며 학년마다 만나는 선한 선생님을 만나 지식과 인격까지 지도받아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살아가는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물질이 없어 드림에 동참하지 못하는 심령들에게 더 많은 보살핌을 간구하오니 저희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희 모두가 감사가 주는 감동과 기쁨을 사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20장 2절만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다시 힘들고 고달픈 인생 여정의 한 주간을 사셔야 합니다. 그러나 똑같은 한 주간이지만 여러분의 삶은 길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용에 있습니다.
욕망과 소유, 자아에 집착한 삶은 아무리 길어도 짧지만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성실과 최선으로 산 삶은 비록 짧을지라도 그것은 한없이 길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역사에 남을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의 근거를 마련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적인 삶에 대한 열망을 불러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천국에서 면류관을 받았을 것을 바라보며 오늘의 고통을 참고 이기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그리고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